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80면에 있는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너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미국이 남북 전쟁을 마쳤을 때 링컨 대통령 큰 승리의 기쁨으로 이 전쟁이 끝난 며칠들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큰 기쁨이었죠. 온 나라가 전쟁에 휩싸였던 그 긴 시간을 마쳤던 정말 귀한 승리를 만끽하는 시간을 며칠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와 함께 이 링컨에게 깊은 고민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꿈이 아니었기에 그는 꿈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깊은 상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근심한 얼굴을 금방 알아챈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야 질문을 했고, 링컨은 자신이 꾸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신이 암살자가 쏜 총에 맞아서 죽는 그러한 꿈을 꾸었다라고.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그 꿈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진다고, 걱정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링컨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 링컨을 안심시켰습니다. 우리가 꿈은 반대로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 건강이나 잘 챙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때 링컨이 아내를 향해서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그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야 하고 모두들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아무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가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가 아니겠냐라며, 또한 이 링컨 자신의 아내를 안심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복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일 텐데, 그때는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시간들을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존재이기에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그렇게 매 순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때를 생각하고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의학기술이 너무나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도 너무나 발달을 해서 사람의 수명이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노년에도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수많은 질병들, 커다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죽음을 무시하고 죽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들을 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과거처럼 저희가 정말 나이가 많아서 천천히 또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기보다는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정말 어, 낯선 곳, 또 수많은 기계음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또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 그 임종의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는 중에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오늘날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 요셉의 임종의 순간, 참 귀하고 복된 순간이지요. 자기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하고 싶은 말들, 자신의 마지막 말들을 이야기하며 당부하는 그 모습들이 참으로 귀하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우리가 건강한 중에도, 또 우리가 오늘의 삶을 잘 사는 중에도 죽음의 순간과 죽음의 때를 준비하며 그때를 의식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새롭게, 또 거룩하게, 또 귀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누군가의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간의 유한함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습관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들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돌아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해야 될 말, 지금 해야 될 행동, 지금 내가 살펴야 될 사람을 살피는 그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며 미래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살 것에 대해서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준수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 것을, 뿐만 아니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며 그들로 그것을 알게 하라.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고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찰스 디킨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로도 많이 알려진 유명한 소설가이죠. 그가 임종을 앞두었을 때 런던 타임즈와 어느 인터뷰를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남겼던 귀한 말이 많은 사람의, 신앙인의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유언의 말을 남깁니다. 나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겸손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것을 간절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당부하는 그 유언의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말을 삶의 끝에 할 수 있었으면 참 귀하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 유언장이라는 것은 아주 귀중하게 생각되었었습니다. 특별히 중세시대 때에는 이 유언장에 기록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어떻게 기부를 할지, 또 자신의 유산들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도 해요. 평생 동안 내가 비열한 삶을 살더라 하더라도 나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 바친다라면 자신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잘못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유언으로 남길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 용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 성당의 신부에게는 자신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도록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 미사를 드려달라는 유언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유언장에 적힌 그러한 이 기록입니다. 죽음의 고통에 빠져들면 가르멜 수도회의 신부가 30회, 아우구스투스 수도사의 신부가 30회, 프란체스코 수도사의 수도사가 30회,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사가 30회 미사를 해줄 것. 네, 한 수도사에만 부탁하지 않았네요. 여러 수도사한테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자신의 영혼이 이처럼 무엇인가 평안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부탁했던 유언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단순히 복받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게 했던, 뭔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유언이 우리의 죽음 이후를 보장하는 부적처럼 여겼던 그러한 중세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시금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남길 그 한마디는 무엇이어야 할까? 정말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남길 나의 삶의 마지막 한마디, 나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어야 할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의 유언이 이 질문에 대한 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유언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 있지요. 그가 했던 첫 번째 유언은 자신들의 형제와 화해하는 것, 형제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유언이었습니다. 함께 읽었던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요셉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했던 유언의 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들과 화해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유언의 말을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서도 이 내용이 또다시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유언의 말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과 형제들은 서로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를 해서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요. 오랜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다시 애굽에서 이제 다시 만나 이제 재회를 하고 그곳에서 함께 살게 되는데, 그때도 그의 형제들은 항상 자신들이 했던 과거의 잘못, 범죄에 대해서 아주 마음에 꺼림칙한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이제 요셉이 자신들한테 보복하리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찾아가 엎드려 또다시 용서를 구하게 되지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을 이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한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앞서 21절과 21절에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이 요셉의 말 속에서 그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용서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임종의 순간에도 같은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지도 또 염려하지도 말 것을 내가 이미 충분히 다 용서하고 있음을 그는 그렇게 지금 임종의 순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임종의 유언 첫 번째는 형제들과 화해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말을 했던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임종의 순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 이 용서에 대한 주제가 죽음을 앞둔,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주제라고 합니다. 특별히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못한 것, 그것이 가장 후회되는 한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이제는 다 잊었다고, 괜찮다고, 아마 당신도 어쩔 수 없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이제 모든 것 다 풀고 우리 그렇게 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 말하지 못한 것, 그것이 가장 후회되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기에 우리가 이 말을 아껴둘 것이 아니라 평소 때 이 말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말을 들려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요. 평소 때 용서하지 않은 것, 그것을 끌어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꼭 해야 될 말이고 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인간의 유한성 앞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기회를 얻는 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일도 없지요. 가장 소중한 기회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용서이며, 특별히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그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요하는 존재이며, 당신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실수하며 죄를 범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작고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임종을 앞두고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유언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요셉, 그는 자신의 형제와 화해하며 용서하는 유언의 말과 더불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자신을 모실 것을 이스라엘에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분명하게 맹세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신의 유골을 이곳에 둘 것이 아니라, 이곳 애굽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자신의 유골을 둘 것을 또한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맹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인도에 대한 확신을 그는 갖고 있었었죠. 그래서 그는 임종의 자리에서 그곳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가 거하는 그곳, 그리고 죽음 이후에 계속 머무게 될 그곳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지를 보여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시작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자신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던 것,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있을 삶의 시간들이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자신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임을 지금 이 유언의 말을 통해서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굽에 귀한 것들이 많아도 자신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자신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임을 지금 그는 이 유언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약속의 땅, 그곳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셉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자기가 비록 애굽에서 삶을 살고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신의 유언의 말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예배하신 그 천국에서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임을,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그곳으로 서로 이어지는 삶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미래, 내일 천국에서의 삶을 이곳에서 경험하고 있고, 또 이곳에서의 삶은 우리가 이후에 경험하게 될 천국의 삶과 이어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천국 백성 시민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며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천국, 그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경험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죽음의 순간들을 준비하며 또 의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의 문제는 죽음의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또한 무엇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편안한 죽음을 위해서 오늘을 산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죽음을 위해서 그들은 오늘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좋은 죽음,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가족들의 돌봄을 받으며 고통 없이 그렇게 삶을 마치는 그 죽음 이상의 죽음을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죽음을 과감하게 선택했습니다. 비록 나에게 고통이 있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졌었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불안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분명한 천국을 생각하며 죽음의 두려움조차 감당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좋은 죽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죽음,
그것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알았기에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고, 죽음 이후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은 보고 느끼며 경험했기에 과감하게 믿음 안에서 용기 있게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며 그 가운데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죽음이었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한 거룩한 죽음이었죠. 비록 오늘 죽음을 맞으셨지만 그 죽음은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그는 공회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그는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상황에 그는 놓이게 되지요. 하지만 그때에도 기도합니다. 그가 비록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그는 보았고, 그리고 그 천국이 지금 이곳에 있음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에 그렇게 믿음 안에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죽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죽음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에 충성하는 중에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의미 있는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죽음을 이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될 삶의 마지막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야 할 삶의 유언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가 그래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성장하는 과정 또한 그렇지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쩌면 인생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것이 많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끝 마지막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온전한 죽음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작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 자신 인간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 항상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음식을 먹는 것, 기초적인 생활을 하는 것, 걷고 움직이는 것,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들을 경험할 때 인간의 자금과 인간의 한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더욱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또 다시 새롭게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경험합니다. 인간의 유한함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커다란 위협 앞에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 천국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이 유한한 인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이 바로 감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임종을 맡고 있는 원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변 침상 곁으로 그의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스승이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갑자기 눈을 뜨더니 한 번, 두 번, 세 번 웃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지요. 선생님, 왜 웃으시고 있는 겁니까? 저희는 선생님이 곧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서 이처럼 울고 있는데 어찌하여 웃으십니까? 그 질문에 이 스승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웃은 것은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웃은 것은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웃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웃은 것은 이제 내가 수고를 마치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 가는 중이기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이후의 일들을 바라보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가운데 오늘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이 거룩한 역사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삶 속에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삶의 그 끝 마지막 순간에 귀한 유언의 말을 남김으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속히라는 말은 숨 한 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의 삶이 숨 한 번 쉬는 것처럼 아주 순식간에 지나간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지요. 또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하지만 그것을 감당한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유언의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삶의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었으며,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알았기에 그는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렇게 자신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이러한 요청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음을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오늘을 살지만 죽음 이후를 오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 있음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오늘 후회 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용서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렇게 밝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죽음과 죽음 이후를 잘 준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